마음먹은 바가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인데요. 이 사자성어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하고 불안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가 작심삼일이라는 이 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3일을 못 간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해내리라 각오하고 기도하고 또 각오하며 어떤 일을 시작해도 3일이 못 되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3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날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일을 넘겨보면 일주일 혹은 열흘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로 인해 자신의 노역이 가중됨으로 인해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그들의 마음을 돌보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 땅에는 큰 심판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구원으로, 특별히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함께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왕 바로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분이 계심을, 심지어 애굽 왕 바로조차도 빌고 애원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분이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여 구별하셨음을 모든 민족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이 노래에 함께한 또 다른 대상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와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이스라엘도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들도 모세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노래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소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노래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가 동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이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은 18절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마칩니다. 만약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모세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멘이라는 두 단어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확신을 담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화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구원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첫 번째 어려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를 걷는다는 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 당시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 얼마나 변변찮았을까요? 노예였던 사람들이었기에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들은 신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에 메마르고 거칠은 땅은 걸어서 약속의 땅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은 사흘간 걸었습니다. 사흘간 걷는 동안 얼마나 지쳤을까요? 하루 종일 걷다가 광야에서 쉬고 잠을 청하는데 피로가 풀릴 리는 만무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상황을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소개하는데요.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은 가장 중요한, 아니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물 없이 지낸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것보다 더 가혹한 현실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사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이 없는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분히 어려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기자는 사흘이라는 이 정확한 시간을 명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흘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라라는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토록 애착에 애원했던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뻐하거나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즉시로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흘이라는 이 시간을 두고 극명한 대조의 차이를 보입니다. 사흘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어울려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한 감사를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뒤 그 모든 찬양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는 원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3일이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고요.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구원을 내가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함께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언한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는 그 선언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고백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신실해야 했습니다. 사흘이 아니라 열흘, 한 달, 1년이 되더라도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험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눈앞에 찾아온 그 어려움,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은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기적과 은혜, 그로 인해 행복만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동반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어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신 분이시라면 구원하신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심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잡는 삶, 그 삶이 신자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십니다. 사흘을 걸어도 물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물뿐만 아니라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쉼터 또한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찾아온 어려움, 고난,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왜 이 어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으시나, 이런 원망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 그분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직접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의지함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실천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실패는, 오늘의 이 실패는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인정하며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애와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